오늘 제목은 요셉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다 고해박 하이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이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10억 받고 1년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다 없다? 예, 손 든 사람도 있어요. 10억 받고 1년에 감옥 갔다 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들 줄 몰랐어. 그냥 마음속으로만 드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 정도쯤은 10억? 갈만하지. 실제로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라고 하는 윤리연구센터에서 매년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괜찮다라고 하는 설문을 한대요. 그랬을 때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해요. 2012년에는 고교생, 우리로 칩시다. 44%였다면 2015년, 3년 뒤에는 이제 56%, 절반 이상이 10억 정도 받으면 1년은 감옥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정의심에 대한 결과를 우리 설문으로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감옥 가도 괜찮다라고 질문했을 때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억이면 이제 거래를 할 것 같아요. 10억이면 한 6개월 정도 갈게요. 1년 한 2, 30억 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요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과정보다는요, 여러분, 결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10억 정도면 내 그 과정이 어떠한들, 내 감옥에 간들, 범죄한들,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되고 낙인이 찍힌들 상관없다. 10억 정도면 1년에 그 정도는 남는 장사지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고교생의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나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영은 했지만 1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아들 성적을 위해 시험 전에 문제를 빼돌린 학부모. 이거 반칙이잖아요. 선재가 얘기하니까 엄마가 조용히 해. 대학 안 갈 거야? 이 정도는 눈 감을 수 있어. 괜찮아. 너 국어 시험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독서 시험도 빼돌려가지고 교무부장님 통해서 이제 이런 반칙을 했었죠. 이게 사실은 모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되게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시험지 유출 사건 시절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었었고, 아버지가 두 딸을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했던. 근데 대법원 결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적 증거가 없으나 신적 증거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나온 상황이죠. 어쨌든 유출은 되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에서의 부정쯤은 싹 가능이다. 이 정도는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딸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부정행위 해도 괜찮다.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의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나오지? 제가 잘못 보냈군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게 빙산이 위에 솟아오르는 빙산보다 아래에 들어가 있는 빙산의 이 내용이 더 크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결과는 과정이라는 빙산의 일각이 불과한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과정이라는 빙산의 전체보다는 일각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래요.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오늘 봤던 요셉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요셉이 제일 좋은 결과가 뭐예요? 뭐가 된 거? 총리된 게 제일 좋은 결과잖아요. 총리된 그 자체를 우리 모두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 정도의 삶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쪽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쭉 추적하다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목하는 것은 총리된 것에 결정적으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밭 하이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4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고 2주차가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결과만이 중요하고요, 성공과 출세만이 우선됩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땅을 살도록 그리고 보도록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됐던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성경에서 보신 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 30살. 자, 30살 손. 자, 없죠? 일단 없죠? 36손. 두 사람 있어요. 우리는 요셉보다 못한 인생. 36인데 총리는커녕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러고 있죠. 인생은 요셉처럼. 요셉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짧은 토막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인생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은요, 불안한 가정 속에서 왕따로 자랐습니다. 어떤 불안한 가정이었냐면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요셉의 친어머니는 라헬이었어요. 그 아버지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의 동생,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가 참, 야곱의 가족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의붓 어머니가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의 의붓 형제가 10명이고 베냐민 1명만 친동생, 그러니까 총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가정이죠. 가정 그림 자체가 다 의붓 어머니들이에요. 야곱은 그런 중에서도 라헬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었기 때문에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다면 요셉이었고요, 또한 베냐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태어나게 만든 아들이었으니까요. 특별한 총애와 편애가 불러온 결과가 뭐였냐면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2번의 꿈을 꾸고,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했다가 그냥 엄청난 적대심을 발휘하게 만들죠. 야, 네가 싸운 집단으로 우리 형들이 싸운 집단이 절을 한다고? 그럼 네가 우리 앞에서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적개심을 불타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의 2번째 인생의 스토리에 탁 초점을 맞춰보면요, 양치는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그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멀리서부터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본 형들이 살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죽여버립시다. 형들, 그 옷 찢어가지고 짐승한테 잡혀 먹였다라고 하고 양에 피 묻혀서 죽었다고 얘기해버립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 야곱의 첫 아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 첫 아들이 느닷없이 야, 그래도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냥 구덩이에다가 넣어두면 좀 얘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 진로를 바꿉니다. 살해 음모에서 그냥 약간 납치, 유기 쪽으로 이렇게 딱 진로를 바꿉니다. 그렇게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마치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잠깐 다른 데 가 있었나 보죠. 레위부터 해서 나머지 아들들이 야, 저거 저렇게 놓았다가 가서 아버지한테 뻔지르면 우리 또 된통 당한다.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죽었다고 하면 되지. 뭐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아버려서 보내버리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자. 라는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팝니다. 요셉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애굽. 성경에 애굽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집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하필이면 또 마침 바로 왕 파라오의 군대 장관인 보디파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시중이 또 되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졸리니까요. 남학생들이 1절, 여학생들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부터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스타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가셔서 자기의 잘 믿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의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동들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아멘. 보디파르의 집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정의 충무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여전히 그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따까리에서 노예 대장 정도 된 게 여러분 형통, 이 돌보심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민망해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겨우 이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후의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노예가 됐는데 이집트에 전혀 외딴 곳으로 가서 노예가 된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죠? 바로 억울한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준아 왜 너 스스로를 이렇게 나를 왜 거론하지 않지? 약간 그런 표정으로 아니지? 좋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상당해요. 아무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인 요셉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을 흠모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수차례 유혹합니다. 수차례 유혹하는 그 앞에 사실 어쩌면 노예 입장으로는 정말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한번 눈 감으면은 삶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인생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주인 보디발과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수차례 그 유혹들을 뿌리칩니다. 그러다가 붙잡힌 옷자락을 가지고 요셉의 옷자락이 붙잡힌 그 옷자락을 가지고서 그 여인이 강간 미수범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남편에게 고백을 하죠. 이야기를 하죠. 고발을 하죠.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 이놈이 나를 강간 덮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고함을 지르니까 이 옷만 벗어놓고 도망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요셉이 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행선지는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보디발은요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어요. 바로의 경호대장 정도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람을 사형시켜도 되는 인물입니다.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이었는데 보디발이 그를 사형시켰나요? 아니요.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으로 집어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 퀘스천 하나 남겨두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보죠. 그런데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이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셨는데 왜 하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을까요? 진짜 야곱의 품에 있을 때부터 잘해주셨으면 안 됐나 하나님은? 이런 질문 안 생겨요? 지금 노예로 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왔고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요. 하나님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시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네 번째 스토리로 갑니다. 네 번째, 요셉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발단은요 그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파라오를 섬기는 두 신하가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한 명은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서 너무 의아해하다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서 무슨 일이냐?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러냐? 각자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떡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안에 바로의 손에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안에 바로에게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과 같이 3일 뒤 바로의 생일 때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때 복직이 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내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 억울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고. 당신을 어떻게든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지났게요? 2년이 지났대요. 말씀 한번 봅시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더라.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요셉을 어떻게 했다? 잊고 있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염없이 2년 동안.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인생 역장.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고 쭉정이가 올라오는데 그 쭉정이가 이삭을 막 먹어버리고 파리한 그러니까 몸이 막 얄쌍한 그런 못 먹은 암소들이 올라오고 막 살이 많이 찐 소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못 먹은 삐쩍 마른 소들이 그 뚱뚱한 암소 잡아먹어버리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가지고 고민해서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과 그런 술사들 꿈을 해석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어느 정도 위치냐면요, 비서실장급이에요. 왜냐하면 왕에게 술을 바친다는 건 그 안에 그 고대 왕들에게서 가장 횡행되는 그런 암살 시도는 뭔 줄 아시죠? 독을 타는 거예요, 독을 타는 거. 그걸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시종장이라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측근이었을 겁니다. 그 측근인 시종장이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이 자리에 복직될 때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있구나. 그 사람을 다시금 끄집어 올리죠. 그게 요셉이었고요.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라는 그 전제를 던지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그 바로가 꾼 꿈과 같이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될 건데 그 7년의 흉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앞에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일 때 그것을 잘 풀면 됩니다라는 대안까지, 지혜롭죠? 대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박수를 치는 거죠. 됐다. 이제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넌 2인자야. 내가 이제 총리가, 애국을 다스리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30살에 30세에 이집트 온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요셉이 됩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총리가 됐을 때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랑 뭐 하고 싶어요? 총리 되면? 난 보디바의 집에 갔을 것 같아. 그 마차 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아내야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되게 나쁘죠. 제가 죄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총애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죠. 팔려서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가 되었다가 거기서 억울한 일을 감당하여 중범죄자인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살다 갑자기 어느 날에 총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스토리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흐름 같지 않아요? 상식에 벗어난 흐름이에요. 총애받는 아들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고 거기서 하필이면은 왕의 바로의 감옥을 담당하는 경호대장의 아내의 유혹에 그걸 거절했더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죽지도 않고 사형도 안 당하고 그 감옥에 있더니 왕의 시종장 2명이 와가지고 꿈 해석해주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앞에 측근이네. 측근이 되어서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사람 요셉을 끄집어 올려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 아니요. 실제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했다는 건 문헌에도, 역사는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만약 이러한 결과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 있다면 저는 이거 달라지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이니까 13절 여학생, 14절 남학생 읽어주세요. 여학생부터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3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남학생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하는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에서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죠. 증거 좀 주세요. 이 약속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붙은 나무와 횃불이 그 갈라진 이런 재물들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까 그 얘기처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의 종살이한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나오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이 있어요, 지금. 자, 이 흐름까지 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요셉 스스로가 그 노예도 되고, 이렇게 죄수도 된 상황에서 마음의 열망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을 품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어느 날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다일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백성들은 이집트로 들어갈 거야. 그 이집트로 들어가기 위한 과로를 여는 쪽이 요셉인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 야곱과 그 모든 아들들, 형제들을 다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불러 모아요. 왜 근데 그렇게 불러 모았을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진짜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왔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초강대국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나일강 유역이. 그 나일강 유역의 문명의 발상지의 보호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가정이죠. 이 가정이 성장하는 겁니다. 백성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됩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의 어마무시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호받고 성숙되고 뿌러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늘이 이집트 속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 과정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이 노예됐다가 죄수됐다가 총리되는 30살에 총리되는 이 흐름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두 번의 독특한 꿈을 꿨었죠, 요셉. 그리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왕따를 당합니다. 살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살해 음모 속에서 어쩌다 보니 큰 형이 말려요. 그래서 팔려가요. 근데 팔려가는 것도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려요. 근데 하필 간 곳이 바로의 군대 장관의 보디발의 집이네. 그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데가 왕의 질수가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마침 그곳에 두 종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필이면 바로가 또 꿈을 꿔가지고 그 측근이었던 종이 내가 꿈 잘 해석한 사람 알고 있다가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거죠. 30살. 여러분 중에 상식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나그네가 문명의 발상지이자 초강대국인 이집트에 30살의 총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30살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이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더 확실해지는 건 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이끄신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에요. 그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백을 남깁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 요셉의 자기 해석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셉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요. 그 유언에 이렇게 남깁니다. 유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언이 아니라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은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괜히 그 효도한다고 우리들을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 죽으면 우리도 같이 따라 죽지 않을까? 라고 형님들이 이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정, 그 과정이 뭐가 있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 왕따 당하는 것, 그리고 노예가 되고 죄의 수까지 이르는 그 억울한 과정,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까지 이 모든 과정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의도는 그러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17, 18, 19세 그리고 뭐 청년들 치면은 25, 6세까지 7, 8세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봤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실망했어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되죠? 내가 원한 건 이런 외모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건 이 정도의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건 이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 실망이에요. 요셉의 고백, 이 과정에 대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실망, 아픔, 고난, 고통, 어려움, 눈물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시죠? 아주 아름답게 비치는 그 작품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요셉은요, 언약을 신뢰합니다. 그 언약의 신뢰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됐을 때 그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스펙이었다고 생각하면 뼈 그대로 놔두라고 했겠어요? 가지고 가라고 했겠어요? 놔두라고 했겠죠. 내 이 땅에서 요셉이라는 외부인이지만 내가 이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 하나 거대하게 짓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언제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인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시죠. 똑같아요. 괄호를 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괄호를 여는 게 요셉이었다면 그 괄호를 닫는 건 모세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나를 이곳에서 내 뼈마저도 이곳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토리들을 남기고 계세요. 그 스토리 중에서는 이렇게 아르빛 교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만나게 하신 스토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환이, 승준이, 우리 또 오늘 왔던 하윤이 이런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기회를 우리를 오게 하셨지? 엄마가 와서, 물론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발 걸어서 왔잖아요. 왜 이 자리에 왔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청년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그 학교와 위치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가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한낱 내 아픔과 고통, 물론 그 순간엔 너무 아프고 힘들죠. 왕따 당하면 너무 힘들죠. 괴롭죠. 죄수가 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속이 상하죠. 남들에게 시기당해서 팔리면 너무 괴롭죠. 마음이 힘들죠. 관계 깨지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집어서 선이 되게 하세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7세의 그 꿈을 갖고서 결국 오다 그 수많은 과정 속에 35세의 목사가 되는데요. 그 17세부터 35세 되는 몇 년이지? 8년 되는 시간 동안 만나요. 네, 18년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는 게 너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는 게 너의 목표니? 라는 질문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 사명 때문에 견뎠던 거고, 총리가 돼서도 만약에 총리가 되는 성공이 목표였더라면 아까 얘기했던 저처럼 보디발 찾아갔을 거예요. 보디발 안에 찾아가서 나 이렇게 네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막 별짓 다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막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고센 땅에 정착시켜 그곳에서 놀라운 확장의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게 이 요셉의 총리로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이 이 중에서는 뭐 진짜 세상 기준으로 뭐 출세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냥 이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출산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인생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어디를 두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비천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낱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알량한 세상의 기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사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가 총리를 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문 가운데 살아남게끔 만드시는 거였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삼성에서 전 사장님이세요. 그분과 그분 아내분은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내분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서울대에서 초청한 거예요. 제발 와달라. 끌어와가지고 이제 서울대 오신 그런 사모님이고, 남편분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곳에서 이사를 하고 계시지만 전 삼성의 사장님이었어요. 삼성 사장님 끝발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세요? 전 진짜 아무도 몰랐을 때 기흥에 있는 삼성 그 단지에 갔다가 그냥 그 분들의 늘 옷차림은,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옷차림은 채우 잘 아는, 누군지 알죠? 옷차림은 굉장히 늘 평범해요.
그냥 똑같은 옷을 매일 입고 다니시고 매주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들은 삼성사장,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1도 생각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기흥 단지에 그 남자 쌤이 오라고 하셔서 갔다가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일단 제 차를 누군가가 가져가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제 차를 내리라고 가져가고 세단 하나 서요. 나는 아직 삼성 그 단지 안 입구에 왔는데 거기 그거 타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에스코트를 받는 거예요. 와, 이 정도의 끝발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삼성사장은 대단한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한번 대구로 놀러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집이 도곡동이래요. 도곡동이 어디지? 그땐 정말 나는 되게 몰랐거든. 도곡동 가니까 그 강남 한복판 도곡동 집 검색을 했더니 타워팰리스예요. 응? 그 타워팰리스에 들어갔어요. 집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분들의 옷차림과 모습은 정말 소박해요. 집으로 다 이렇게 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회사에서 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사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나의 재산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학교 다녔거든요. 그분들이 저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또 그 뒤에 이후에 있는 신학생들이나 좀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 형편 어려운 사람들 다 세워주셨거든요. 뭐 얘기하고 싶냐면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명품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명품도 사고 뭐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손에 돈을 쥐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시는 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 돈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요 거기까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주신 돈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축복이 되는데 그 주신 돈 가지고 내가 먹어버리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사명이에요. 그냥 한나 매일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막 아프니 속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니 그 정도 가지고 울다가 가지 마세요. 더 큰 사명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더 성공에만 시선 두면요 우리의 과정을 해석할 수 없어요.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조각조각의 삶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요셉은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만 끝으로 얘기를 마칠게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요셉의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뮤지컬, 요셉이라고 하는 뮤지컬이었는데 그 뮤지컬에서 진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이런 찬양을 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을 요셉이 부릅니다. 언제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해볼래요? 요셉이 그 찬양 언제 불렀을 것 같아요? 총리가 됐을 때? 아니요. 감옥에 있을 때 불러요. 감옥에 있을 때 핀 조명이 하나가 팍 비춰주면서 감옥을 딱 잡고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를 외치는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스토리를 쓰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스토리 속에 지금 잠깐 요셉이 느꼈던 그 감옥에 들어가는 심정 요셉이 느꼈던 그 왕따 당하는 심정 요셉이 느꼈던 그 관계가 깨지는 심정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될 때 찬양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이 주님 사랑하기에 너무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의 기준, 과정보다 결과가 항상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 앞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는 이들로
같이 살아가는 저와